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괴로움이라고, 벗어남의 행복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비해서는 훨씬 질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써 보통은 수행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이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모르고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은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승한 행복이고, 또 이거는 잘 활용을 하면 그 벗어남의 행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삼매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요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그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 삼매의 행복이나 선정의 행복이 이제 벗어남의 행복의 대표적인 건데, 그런 마음 상태는 탐욕과 성냄이 없어진,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합니다. 여기엔 때가 안 묻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명료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 진리를 깨닫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고행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벗어남의 행복이 기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팔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행인데,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도 거의 이거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달콤함보다도 괴로움이 훨씬 많은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 벗어남의 행복은 오히려 그 행복의 요소가 훨씬 더 많고 괴로움의 요소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이 훨씬 고귀한 행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벗어남의 행복도 단 하나의 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하고 다시는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걸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결국은 이게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선정을 얻었다 해서 이 선정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게 또 선정을 딱 얻었다 하더라도 또 게을러 가지고 수행을 좀 소홀히 하다 보면 다시 또 이게 서서히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나중에 결국은 선정이 사라지는 이런 또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욕망을 버림으로써 생기는 행복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욕망을 소멸하기 전까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을 조차도 이걸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 자체만 해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행복이긴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아직은 완전하진 않다. 그래도 뭔가 아직은 결점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뭐라고 본 거냐 하면 이것도 형성되었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국은 사라질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기 마련이다. 이건 이제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무상하다.
변하지 않다. 무상하다만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오는 영원하지 않다는 건 뭐를 의미하면 불확실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행복이지만 이것도 꽤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지만 이것이 또 언젠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이 벗어남의 행복은 굉장히 유용한 행복이긴 하지만 이거를 행복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정도 이제 완전한 열반이나 깨달음의 선정을 얻은 그 상태를 외도에서는 이걸 열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도 역시 아주 미세한 단점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벗어남의 행복도 본질적인 괴로움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통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 세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느낌이나 좀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세속에서는 행복이라고 보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괴로운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행복한 느낌조차도 이 괴로움의 속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많이 남아있고 벗어남의 행복은 그래도 아직 미세하지만 그 괴로움의 요소가 남아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느낌 자체가 괴로움, 느껴진 것은 그 무엇이나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행복한 느낌이라도 이것이 영원하거나 이것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괴로운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반작용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은 전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괴로운 우리가 행복한 느낌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면 그게 뭐가 일어나면 집착이 일어나죠.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집착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보통 화하고 같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행복한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다 괴로움의 속성이고 이건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 그렇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느끼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거에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괴로움으로 통찰을 한다는 거는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건 뭐 변하기 마련이고 이 자체가 괴로움인 거에 내가 왜 집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행복한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록 그냥 지금 현재 조건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이 행복한 느낌도 그냥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된 분이 아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느낌에 대해서 전혀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느낌에 대해서 끄달리지 않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각적 행복한 느낌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에서 성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우리가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번뇌가 소멸되니까 이 아라한이 되게 되고요. 아라한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윤회로부터 윤회에 계속 윤회를 하면서 또 태어나서 또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다가 또 죽고 다시 태어나서 괴로움과 행복하다 죽고 이런 과정을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다시는 이런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 열반의 실현이 바로 이제 그 열반이 실현되면 느낌이라는 게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다.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일반적인 세속의 관점에서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리를 해보면요.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으로 보고 행복한 느낌을 행복이라고 보는 것이 세속적인 관점인데 부처님은 행복한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은 말할 것도 없고 행복한 느낌조차도 결점이 있다는 거,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괴로움으로 봐야 여기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아라한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로부터 끄달리지 않는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고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느낌의 소멸 이게 완전한 행복이다. 그 중간 과정은 이제 아라한으로서 느낌에 연연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행복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 보시는 괴로움과 행복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요소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고성제 내용입니다. 그걸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행복할 때라도 행복에 연연하지 않고 괴로울 때라도 괴로움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좀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토대가 되고요. 그게 깊어지면 어떤 괴로운 느낌이나 어떤 행복한 느낌이라도 그게 전혀 집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그에 대한 그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서 괴로움을 완전 소멸한 그런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 견해의 전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이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기에 설사 우리가 누리더라도 그게 너무 심하게 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속적 견해보다 부처님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느낌을 느끼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느낌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고 괴로움의 소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정의 중에서 이제 느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해서 모든 현상들을 부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괴로움과 행복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